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기를 바라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져서 밝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천국 자녀로 새롭게 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18절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거기 자기가 앞에는 그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는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료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와서 자료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적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밀 중에 아주 가장 큰 비밀은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이고, 넷째 날 이후에 계수되는 그런 시간표에 따른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계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물질 세계에 대한 공간의 제한도 없어요. 이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지어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죠. 시공을 초월하는 거니까 교회라는 거는, 주님의 새 세계 천국은 현실 세계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영의 세계인 것이지 육신의 세계가 아니죠. 육신의 세계, 땅의 일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나서 교회 생활에 임하셔야 되고, 사람들을 전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한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일을 행하셔서 이루어는 실상이 교회로 나타난 건데, 자기들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집 지어놓고 이걸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심히 대적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죠. 주님의 교회가 비밀이니까 세상 교회가 역시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문도 있고 사망과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멸망의 문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의 문이란 말이야. 교회가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성막론이라고 해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삼중문으로 되어 있죠. 마당문이 있고 성소문이 있고 지성소문이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은 육이 있고 맨 껍데기 맨 밖에 있는 문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 육신의 몸, 이게 문이죠. 이걸로 다 만지고 뭐 보고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음으로 들어오죠. 예. 뭘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은 마음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문. 그건 내면에 있죠. 그래서 성막 마당 안쪽에 있는 포장으로 씌워져 있는 곳의 문이, 첫 번째 문이 마음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내면에 들어가면 영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 우리 로마서 8장 이렇게 영의 생각이라고 했나, 영의 문이단 말이에요. 생각은 전부 문이에요. 육신의 생각도 있고 혼적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흔히 말하는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가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조직신학의 맨 첫 번째 신론을 가르쳐요. 이제 삼일체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걸 그냥 1년 동안 내내 가면 그 소리밖에 안 해. 그런데 1년 후에 시험 보면 다 각자 지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본인도 모르는 소리 중언중언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 1년 내내 그 말만 해요 또. 그런데 돈이 아까워.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저런 교회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기독교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론을 가르치고, 뭐 성령론 하면 뭐 불러 해가지고 뭐 방언하면은 성령 받은 거고, 뭐 방언 안 터졌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제 결론은 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으려고 난리들이죠. 주로 저 이제 산당, 오늘날은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막 불러오고 막 목사님 하라는 대로 따라서 막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롤롤롤롤롤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랄랄롤롤 막 이러면 이제 방언 터졌다고 이러고, 이런 식이었다 이거요. 우리는 웃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조직신학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런 것을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교회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나가지 않도록, 이제 목회론이죠. 그게 교회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목회론인데, 목회학의 중심인데, 해서 많은 사람을 뭐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맡겨가지고 조직 체계를 잘 만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구역장 제도라는 것까지 이제 막 그 안에서 만들어놨죠.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고는 같이 이제 자기 예배당으로 나와서 큰 예배당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보고 이제 목회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교회론이죠. 그리고 교회론이라고도 하지만 교회 성장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니 성경을 전부 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거다.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고. 이런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그 목사님들한테 이걸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 화내는 대로 그뿐이고 우리는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그거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서원이 좀 길어졌는데 자료 말씀으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라는 말은 뭘 열거나 잠그거나 하는 것을 열쇠라고 그러죠. 열쇠가 없으면 열 수도 없고 봉함, 잠글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연다. 여기서 이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랬는데 맨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계시를 봉함한 채로 주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가서 풀어서 설명해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잘 안 해. 예를 들면 그러면 주님의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하늘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다는 뜻은 주님이 계시해 준 바를 봉함한 채로 놔둬버린다 그래요. 봉함해 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문은 닫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푼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푼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실상, 나타난 실상인 교회에 대한 계시를 이상을 깨달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 푸는 거예요. 그 사명을 계시를 해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주님의 책임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중간에 교만해지면 그런데 그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그거 한 달 전에도 하더니 오늘 또 하는만 이러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게 알았으면 오늘 들어보니까 한 달 전보다 더 새롭네 이래야지. 발전이 안 되면 안 되죠. 주님은 그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지금 교회에 대한 표상이죠. 주님의 천국이요 그게.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다음 사람 선지자는 또 딴 소리로 해가지고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방면에서 다 밝아지면 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라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믿어줘야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터가 삭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천국 열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천국 복음의 계시, 천국 비밀들의 계시를 푸는 영감을 의미한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나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우선 실현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경륜적으로 인류 역사가 종결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세의 세계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용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자, 우선 우리는 이제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 먼 훗날 될 일이니까 그 계시들을 봉함해둬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놓으시기 시작했죠. 그것을 첫 번째 인을 뗀다 그래요.
일곱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을 차근차근 떼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나팔을 분다 그래요. 인이 한 번 띄어지면 한 인을 떼는데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또 그 다음 인을 띄면 또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자꾸 이렇게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과정은 지금 뭐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성령의 편지죠. 성령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계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를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로 성령이 또 한 번 확증해 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뭘 가르친 거예요? 주님의 교회, 천국, 메시아의 왕국을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가면 일곱 교회에게 성령이 다시 또 가르치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친다. 교회. 주님의 교회는 무언가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닫힌 사람이죠. 안다라는 건 열렸다라는 뜻이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닫혀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문이 닫혀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의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보기 위해서 10장 1절에서 끝까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1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때는 인봉을 해더라 그랬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새도록 살아계심이 있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평화로운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뒤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을 약하고 주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그 계시가 두 단락으로 돼 있어서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계시가 있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의 계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거 흔히들 죽으면 천당 간다, 뭐 권사님 소천하셨다, 장로님 소천하셨다 이러죠. 죽으면 하늘에서 불러 데려가셨다 그런 말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우리 장로님은 저 밝은 저 별이,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당신 별 해가면서 저 별 됐을까? 별 임자가 너무 많아. 저 밝은 별 가지고 특히 잘 안 보이는 별은 임자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런 표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애를 다하여 죽으면 별 세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음부로 가 있다가 오는 부활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단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적인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경륜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부활되면, 단체적으로 부활되면 그들은 생명의 부활, 가장 좋은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고, 그들은 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음부낙원을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는 완성된 거예요. 반드시 3단계를 하셔야 돼요. 육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예. 그 혼이 육의 몸을 떠나면 음부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하다가 부활의 때가 이러면 이 생에서 거듭난 영과 구원을 이루어서 음부낙원에서 함께 쉬던 혼이 신령체로 덧입고 이제 빛난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신부의 옷이라는 건 희고 고운 세마포지요. 예. 그걸 입고 빛의 자녀로 완전케 되어진 상태로, 천사와 동등된 상태로 어디로 간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빛끼리 통하죠. 전기는 전기끼리 통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온전케 되어진 영혼은 그때사 가서 통하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통하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전기줄에다가 고무 갖다 잔뜩 갖다 이렇게 고무 중간에 막아놓은 것과 똑같아. 육신의 생각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단절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아닌데도 마귀가 중간에 와서 딱 끼면 결혼이 안 되죠. 뭔가 때문에 틀어져. 이상하게 둘이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서 당할 거 다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돌아와서 또 만나면 그때사 이제 복잡해져. 이게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뭐 대부분이 그런 거고, 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가끔이야지. 대부분이면 되고, 총각 처녀가 딱 첫사랑 때 만나가지고 첫사랑이 행년해로 하면 제일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해보니까 꼭 이게 중간에 막는 뭐가 꼭 끼어. 인생을 살아보면 다 짐작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어떤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방해하는 자인 마귀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의 사자들을 치우고 다시 절연 끊어진 상태를 연을 몇 개 연결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절연시키죠. 인연을 끊어버리잖아 자꾸. 그런데
그걸 이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걸 이어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의 계시를 받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 이게 중매한다 그러죠.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중매한다는 건 연결시켜준다. 마귀가 이게 끊어놨는데 연결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건 이런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인용구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기 어디였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해가 졌는데 그곳에서 돌비하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이제 꿈에 본 이상이에요.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그 앞에 보면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다리가 툭 놓이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깬 거 아니에요.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길이잖아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사닥다리로 상징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죠. 그건 구약 성경이 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내 교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죠.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문 했었는데 천국문은 알고 보면 교회를 말한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예수님이 양의 문도 되시니까 천국 문도 예수님이니까 실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다 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의 문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은 인간의, 버림받은 인간의 영과 원래 성령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는 통로죠. 통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대제사장과 연합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사닥다리,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아가지고 영으로 천국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영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그 영으로 교회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깨달아야 영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가득한 마음을 반사시켜서 마음이 계몽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문제와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열면이라는 건 교회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면, 깨닫게 해 주시면 그 말이죠. 그건 여는 거예요. 그것은 푸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그가 닫으면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의하면 매면이죠. 매면, 봉함해두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해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말해주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선지자들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를 구약성경은 암시, 예언이니까 암시하므로 교회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도들에게 실제로는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인데,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뜻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 10장 읽은 것처럼 열린 책의 말씀을 주면 받아가지고 그걸 먹어야지요. 먹어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결국 알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그 말이죠. 아는 문제죠. 아는 문제죠.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문제죠. 문제는 사람들은 이미 첫 아담 세계 안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것 보고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다 있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지키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또 이제 양심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법이 있죠. 양심의 법이 지시하는 건 마음의 법이니까. 그런데 마음 따로 몸 따로죠. 해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보면 부부간에 아침에 사랑한다고 뽀뽀고 날려고 하고 나서는 뭐 엊그제 보니까 당신 최고 그래 하면서 참 출근시키던 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 내 보니까. 그런데 저녁 때 와서 무언가가 틀어져 가지고서 최고가 당신이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조속간에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은 다 지키기를 원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죠. 너는 양심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제 속된 말로 말하자면 쉬운 표현으로 양심을 거슬리는 그런 언행은 삼가라. 그런 생각은 삼가라. 하는데 혈과 육에서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발동을 하면은 양심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죠. 처음에 한두 번은 조그맣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양심의 소리는 이제 조그맣게 들리다 나중에 이제 안 들려버려. 그러면 이제 타협하지요. 타협. 뭘로 타협해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내가 그냥. 꼭 사람들은 말이면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꼭 한 번만이라고 그러더만.
용서받고 또 그 짓을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안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나 이번 한 번 오고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사람 나 보들 못했어. 그러죠? 야, 이걸 법칙이라고 그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법칙. 혈과 육을 가지고 입고 있는 사람 자연인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제어하거나 조율하거나 조절하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다스릴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놈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지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않는 것이죠.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죠. 이러니까 이게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예요. 아, 나는 죽은 자였었구나. 어쩐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만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목탁도 두들기고 막 면벽기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면벽기도 할 때도 왔다리 갔다리요. 이게 뭔가가 막 이제 집중하면은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돈을 이제 난 도 텄다 이제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면은 몇 개도 처음 시작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것이 아이 눈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딱 보여버리네. 그럼 못 이기죠. 그러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겨서 영원한 멸망을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할 뿐이지, 나를 영생의 세계로 구원을 해서 건져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인식을 새롭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이 천국 열쇠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천국 열쇠 준다 그러니까 막 저 교황이 막 그 저 지팡이 위에다 마스터 키라고 달랑달랑 달고 다니고 막 이러고, 얼마나 사람들이 육적이냐 이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처소를 지금 마련하는 비밀이죠. 이게 천국 열쇠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일인 것이고. 자,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기독교계는 꼭 여기 이른 곳이라고 안 읽죠. 우리 지체들도 나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성경엔 이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를 곳은 꼭 그렇게 읽었죠. 습관적으로. 그거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 사람들이 관념에 뭐가 들어있나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이게 잘 직역을 하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르친다는 건, 이거는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교회가 뭔지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데다 되고, 이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들만 모이는 교회를 가르치면, 그럼 너희만 구원받았어? 사실은 우리만, 그러면 좀 그러네 또. 이것은 전부 인식이, 지식이 새로워지기 전에 사람들은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생각 바꿔 그러지요. 뭐 하다가 아이 자네 이제 그만 생각 좀 접어, 이제 바꿔, 왜 그렇게 고집부리나. 하나님도 지식을 새롭게 하려면 네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영의 생각으로, 넌 지식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넌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걸 자꾸 말하는 건데, 왜 우리같이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말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말이요, 11조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뭐 하고 막, 또 뭐 세계 선교, 중국 여행도 갔다 왔고 중동 여행도 갔다 왔고, 여행 많이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더만 요새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돈 없어서 여행 못 갔으니 이거 뭐야 그러면. 예, 사람들이 너무 엉뚱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해라.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벌써 오해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면 벌써 아니거든. 벌써 그분이 배필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벌써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당신 입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너희만 구원받은 자, 당연히 이렇게 따지죠. 유대 교인들이 아무리 수가 많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헤롯 당들이 율법사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밥만 먹으면 그거 필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읽어. 일은 그들이 종들이니까 실컷 하고, 우리 아들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읽고, 그 사람들은 그 수고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를 다 깨닫고, 그러니 이거 참, 그거 보면 참 너무 놀라워.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지 종들에게 절대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개들한테 시키고, 뭐 개들이라면 좀 서운하지만 그분들한테 시키고, 상속은 우리가 받고.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 이게 사람의 말로 어떻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 영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죽으면서 자기 제자 엘리사 보고, 너 나 죽기 전에 구할 거 있으면 지금 나 곧 죽을 거야. 그냥 죽을 거라고는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머리 위로 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너 구할 거 있으면 다 구해봐.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욕심도 많네 이놈이. 그러고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네가 그걸 못 보면 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봤죠? 선지자의 생도들은 못 봤죠? 그러니까 시체 찾으러 간다는 거야. 못 봤으니까 시체 찾으러 가자는 거야.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갈 것 없어. 가야 찾지도 못이요. 우리 선생님 시체 안 남겨놨어. 한쯤 재남은 거 엘리사가 홀딱 가지고 왔는데 뭘 찾겠어 가서.
엘리사가 그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자기 스승이 앞서가면서 남긴 그 흔적을 타가지고서 재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가르쳐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죄도 안 남았어. 그런데 찾으러 가겠대, 선생님. 막 오늘날 지금 그 시기죠. 예수 믿는다 오면은 죽지도 않고 막 휴가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시체 찾으러 다닐 거예요. 이제 목사님 시체 찾으러 막 다닐 거예요. 이제 얼마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야 돼.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지혜이신 그리스도,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을 보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세상 없는 사람도 몰라. 하나님이 이것을 닫아놔두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놔두시면 누구도 그 대신 닫을 수도 없다 그랬어. 자,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